새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꼭 빠뜨리지 말고 챙겨가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 마음입니다. 집은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에 옛 사고, 옛 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면 새 집 이사 하나마나일 것입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은 예배 환경에 맞는 예배자의 새 마음을 늘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면서 문을 열곤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반드시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지, 씻지 않는 더러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서 못 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 22절까지 읽었는데 28절, 그게 안식일 논쟁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가는 두 가지 논쟁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 논쟁이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금식에 관한 내용인데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여기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 곧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다른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그가 베푼 풍성한 음식을 받아 맛있게 먹고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월요일 또는 목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요일과 월요일엔 항상 금식을 합니다. 매주 월, 목 이틀을 꼬박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선생이신 랍비라고 하는 예수께서 금식하고 있는 그날에 금식도 안 하고 죄인들과 함께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바라보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건 경건하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이 금식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율법에 보면 레위기 23장 27절 이하에 율법에 규정한 대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하도록, 1년에 하루만 금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하는 날을 자꾸 노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했을 때 이거 큰 위기가 왔다. 온 유대인들 금식하자 해서 그날을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여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을 그런 날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날이기 때문에 이런 극한 슬픔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해서 그런 날들을 금식의 날로 정해서 금식하는 날이 1년 중에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아예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이나 월요일, 목요일을 정해서 매일 일주일에 2번씩이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에 2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루 이틀 하다 마치는 게 아니고 굉장한 그런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바로 그런 시대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런 놀라운 금식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금식한다는 건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밥을 굶고 기도한다. 이런 금식해야 될 그 의미, 그 속에는 예를 들어 큰 죄를 짓고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며 부르짖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티끌을 무릎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 금식은 그때 금식을 하는 것이죠. 슬픔의 표현이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경건 생활을 훈련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이 잘 안 될 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하여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절제하며 기도하며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큰 고난이나 시험이나 문제가 부닥칠 때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고 말겠습니다. 내가 이 묵으면 말겠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매달리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사실 기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짝 붙들고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금식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그들의 금식은 그런 소중한 금식의 의미들을 다 망각해 버린 때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금식하는 것 자체를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규율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주 금식 그 자체가 종교적 형식이 되어 있었고 외형적으로 마치 신앙생활의 큰 잣대처럼 율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해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금식할 때는 얼굴에 세수도 안 하고 허그레진 머리도 빗지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경건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금식을 자기 의로 자랑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내세운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천국에서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만큼 맷독을 했냐, 많이 읽었냐를 가지고 자기의 자랑하기 위한 성경을 맷독했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겸손해져야 되지, 내가 맷독을 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성경을 백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은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을 향해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너는 왜 안 하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 의를 쌓고 있다면 그는 아주 무서운 자리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건 아마도 당시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아마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역시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금식에 늘 동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모든 웬만한 경건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일주일에 2번씩 철저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는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은커녕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한상 차려놓고 마태가 차려주는 그 잔치상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맛있게 들고 계시니까 그들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대답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자신도 40일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식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지금은 잔치할 때다. 지금은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지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인집 결혼식과 같은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금식하고 가슴 슬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그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그때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 잔치 기간에 율법이 정한 금식일이 있어도 금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제해 주었습니다. 금식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신랑과 함께 즐거워 기뻐해야 될 시간인데 금식날이라고 딱 잔치하는데 옆에서 금식하고 막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이러면 잔치 집이 어떻게 돼버리고 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여기 말씀하신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신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잔치상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은 신랑을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을 만나 함께 연합한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말한 거 기억나지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구주의 나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율법이 가르치고 예언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새 시대,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이제는 예수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지금 그런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구원받고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고 고통할 때가 아니고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 그 속엔 당연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붙잡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당신 속에 있는 하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 이 땅에 우리도 주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문장마다 말마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마음속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짐 다 풀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근심 다 내려놓는 기쁨 가득한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또 주님만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것이 370장 찬송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그 시대에 삽니다. 그와 교제하는 예배의 우리 속의 특징은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를 만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깊은 교제 속에 하늘의 위로를 얻고 그 기도 속에 간구 속에 기쁨이 꽃피어 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좋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 심령 속에 오르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쁨으로, 기쁨이 없는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이런 주님이 주신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교제하면서 막 성을 낸다든지 막 슬퍼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만난 자리에서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쁨
기뻐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슬퍼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뭐 이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을 삶을 조명해 볼 때 주를 만난 자는 주의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제 그 말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즘은 뭐 옷 떨어졌다고 기워서 입는 그런 시대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도 어르신들은 양말이든지 뭐 옷 떨어지면 기워서 입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양말 빵꾸 나면 그 전구담아 넣어가지고 바늘로 지워서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마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 새배 조각을 너덜너덜한 헌 옷에다 끼워 놓으면 얼마 안 가서 헌 옷이 다 더 흐려져 버려서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생배, 새배 조각은 새 옷이 찢어졌을 때 뭐 기타 이런 데 붙여야 단단히 붙지 다 낡은 그곳에 붙이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인 것이죠. 여기 생배 조각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배는 새천,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새천에는 오직 생배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 안에서 붙어 있어야 안전하지. 우리의 삶이 낡고 관습적이고 구태적인 습관에 찌들려 계속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처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늘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세배는 새천에 붙여야 되지 세배를 낡은 배조하기에 옷에 붙이면 이것도 저것도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그것도 썩어져가는 옛 습관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습성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어색하고 이상한 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어쩌다가 거짓말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너무 안 어울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그 꼴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예수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뭐하고 싸우는 거 보면 막 욕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세상이 봐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되고 마는 아무 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가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부들부들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표현해야 되죠.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속은 세상과 똑같다면 이게 뭡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배 옷에 붙인 거나 똑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다면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면의 양식과 성품과 말씀과 삶의 순종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신앙은 좋고 정말 성경은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어색한, 이런 잘못된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깨달았으면 나의 옛 습관과 구습을 벗어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 순종해서 내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부풀어 이렇게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부대는 동물의 가죽을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내장 다 꺼내고 어떤 처리를 잘해가지고 쪽을 묶어서 이렇게 하면 부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담고 포도주를 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래 쓰다 보면 낡아가지고 더 이상 탄력성이 없어서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발효하기 시작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나중에는 포도주 다 쏟아버리고 가죽도 못 쓰게 된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포도주, 바로 생배,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율법주의적 형식과 옛사람의 성품, 습관들 버리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적 습관과 율법주의적 낡은 사고방식 그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다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예언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어 진정한 율법의 의미들을 실천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 다시 말하면 새 권세 있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한없이 받아 들을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합당한 생각과 삶들을 영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새 포도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에 순종하는 주님이 지시하시고 그 지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내 삶의 방식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새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내 삶을 비추어 낡고 오래되고 구습으로 가득 차 있는 썩어질 내면의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내 삶을 다시 조립해 가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을 보십시다. 20절에 보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큰 죄 가운데 빠져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울며 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 주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은 금식이 정말 효과적인 것입니다. 때로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고쳐내기 위하여 음식을 절제하고 나아가 기도하며 내 영성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때라면 금식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중요한 것은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란 주께서 어떤 날을 염두에 두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가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다보고 예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잡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처참한 형벌의 그때, 고통의 때, 어두움의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춤을 추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가슴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뺏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과 가치관들이 밀려올 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들이 막 물밀처럼 밀려올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빼앗긴 것입니다. 성경 그때 금식해라, 가슴치며 울며 통곡하며 다시 잃어버린 주님을 찾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갈 때, 세상이 점점 사랑스럽고 더 좋아질 때, 주님으로부터 내 심령이 자꾸 멀어질 때, 그때는 세상이 좋아서 붙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멀어져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울며 금식하며 얘기하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주님을 빼앗긴 채, 아니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부둥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든지, 세상의 돈이나 세상 쾌락이나 세상 가치관이 내 생각과 삶을 지금 막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빼앗긴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의 종노릇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금식하며 다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기도하며 금식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더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혹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가 맞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고난의 때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아니 주님 안에 있기에 말씀 붙들고 살기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주님을 놓칠 수 있는 위기가 올 그때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쁘다고 그냥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곧 기쁨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 아기를 낳을 순간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곧 주님이 그들을 떠나 십자가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근심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삶이 우리의 본질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환난 앞에 또 금식하며 주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고난과 시련과 연약함 속에 혹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곧 다시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실, 회복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런 예배 상황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든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떤 삶 속에도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신랑과 연애하는,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금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슬픔은 잠시요 곧 다시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여전히 내면의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녀이며 그러기에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낡은 나의 사고와 삶의 틀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 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과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갈 수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새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더럽혀진 우리의 그릇,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옛 구습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 이 모든 옛 삶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틀을 맞추어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도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